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리차드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눈 겁니다. 크게 보면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왜 네 가지가 되는가 하면은요, 아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입니다. 물론 그 안다고 하는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안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지식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그러지 않을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뭘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뭘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을 두 가지로 이 사람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이지만 하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의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는요, 인간적으로 건강한 사람,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알면 허풍도 없고 교만하기도 않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삶에 대한 도전 의지가 있는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삶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솔직하고 건강한 분노가 있는 사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고 건강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고 건강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아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지혜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분노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등장하죠. 본문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 기준에 놓고 보면은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요. 성경에 보시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었던 그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유대 전체를 다스렸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는 유대 지역을 넷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네 사람이 따로따로 다스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총독의 직할구역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할당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식 왕이 아니고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이게 뭐냐면 일종의 집정관 같은 그런 겁니다. 조금 깎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에서 최고 책임자, 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원이 정식 왕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나중에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본문 말씀은 29절까지가 이어집니다. 29절까지 이어지면서 14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이 어이없이 죽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꼽으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허망하기 짝이 없게 죽습니다. 한 여인의 원한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죠. 자, 헤롯이 자기가 왕인 채 하다가 발목을 잡힙니다. 자신의 배다른 동생 빌립, 그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니까 제수씨죠.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제수하고 결혼하려고 자기의 원래 부인 본처를 쫓아내버리죠. 근데 쫓아내버린 이 본처가 누구냐 하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입니다. 공주를 쫓아내버렸으니까 나바티아 왕이 가만히 안 있죠. 나중에 군사적인 보복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된통 당하는 일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전 남편이자 지금의 시숙이 된 빌립, 이 빌립과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지체 높은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춤을 춥니다. 무희들이 추는 그 음란한 춤을 춰서 헤롯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죠. 이 헤롯은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원하는 거 주겠다. 자, 이렇게 허풍을 떨은 헤롯이 헤로디아의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죠. 두 사람의 결합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면으로 지적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헤롯의 그 맹세를 이용해서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헤롯이 그 요구를 듣고서 요한을 죽이는 거 꽤 부담스러워 했었던 거, 이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그렇게 들어주죠. 자신의 문제, 자신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헤롯이 알고 있었고요. 그걸 지적한 요한이 옳다는 거, 이것도 헤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붙잡아 가두어 두긴 했지만 그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요한이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헤롯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도덕하다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요한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 또 요한이 말하는 게 옳다는 사실, 이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헤롯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로디아는 어떨까요? 헤로디아는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헤로디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됐던 거죠. 틀리지 않은 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원한을 품은 겁니다. 자기가 옳지 않다는 그 사실을 덮어두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는요, 그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남편 헤롯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과 허풍,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헤롯, 이 남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더 많이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헤롯일까요? 헤로디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요, 독일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찬양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측근들이 트럼프의 입을 막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는 사실이 지난주 중에 보도됐었습니다. 그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측근들이 애를 무지하게 썼답니다. 트럼프의 입을 막으려고.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요, 트럼프가 아니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독일 경제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만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헤로디아야말로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훨씬 능력이 있죠.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전부 미쳤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미쳐서 돌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불행하게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미친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위상 형편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 사회적 척결 대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헤롯처럼 살고요, 또 우리가 헤로디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미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부패를 촉진하는 그런 일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 꼭 끼어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회에 보시면은 젊은이와 아이들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된 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기는커녕 더 못해 보이기 때문에. 야고보 2장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거가 뭐냐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요즘 교회에 보시면은 권징이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능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권징이 뭐냐 하면 바르지 못한 교인, 그러니까 잘못한 교인을 교회가 징계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깨달아서 바로잡게 하는 거.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하죠. 교회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들어야 할 말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그게 교회의 대표적인 권징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가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이 말씀 안 따르죠. 자,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 아니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이 권징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을 지적당한다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뭐 볼 거 없대요.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아예 교회에서 떠나버리든지. 그게 우리들의 실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권징,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 본문의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요한의 권징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자, 헤롯도 헤로디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차츰차츰 타락의 정도를 더해가는 게 그게 순서니까 말입니다. 헤롯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이 되는 거 이거 점진적입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요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만 있던 꾀, 머릿속에만 있던 이 죄가 행동으로 나옵니다. 길을 가는 거죠. 죄의 길을. 이거를 계속 가면서 반복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죄를 도모합니다. 계획을 짓고 죄를 짓습니다. 요걸 경계하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게 타락해가는 순서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하고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도 빌라도에게 있었고 무죄로 방면해줄 권한도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무슨 이렇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진리를 조롱한 빌라도가 보여준 거 뭡니까? 불의인 줄 알면서도 다수에게 지지 않습니까? 다수가 곧 진리다, 이걸 얘기한 셈이 됩니다. 빌라도가 행동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 민주주의 한다면서 다수가 원하면 진리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다수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리와 불의, 반대죠. 진리와 불의 중에서 참 진리를 택하는 걸 주저하면, 참 진리를 택하는 걸 주저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빌라도도 그런 거고 헤롯도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권한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허풍이 만든 악의 올감에 걸려들었고, 빌라도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하는 다수의 협박에 굴복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만 간악한 세상은 바로 그걸 역이용합니다. 세상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서로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 여지없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게 하고 세상도 좋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반대편에 있고 우리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지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죽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는 말씀에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죠. 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요거 보장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데 그거 안 준다면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자,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이름 대신에 본문에서요.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면 어떨까요? 빌라도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헤롯처럼 나쁜 사람 아니다. 헤로디아만큼 나쁘지도 않다. 빌라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에서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10편, 14편, 143편 이런 데서도 같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요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고 내 주관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는 죽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따지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울릴 때,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 삶을 바꾸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란 그런 겁니다. 반대로요, 말씀이 나를 권징할 때,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 양심의 가책은 느끼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바꾸는 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 것, 요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았다는 겁니다. 가책만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책만 느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디냐?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말씀을 무시해 버릇하면은요, 결국 무감각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양면적인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양면적인 존재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한다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는 게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근데 파스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위대한 건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럼 우리는 위대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건 실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해야 그때 지혜가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은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말씀에 사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빌라도 천하의 악한 자들이 저희 자신과 멀지 않다는 거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저희의 실상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